나눔가지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와 명예를 얻고 열방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하나님은 또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이 이전에 맛보지 못한 평안도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모든 나라가 조용해졌고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금이란 단어가 11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솔로몬의 부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단어는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금과 같이 빛났음을 또한 암시합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자신의 왕국을 장식했습니다. 금으로 방패도 만듭니다. 이 방패는 전투용이 아니라 전시용이었죠. 그의 보좌는 상하에 금을 입힌 황금 보좌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세상 어떤 나라도 이 같은 것을 만든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궁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과 그릇들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왕국에서는 은이 얼마나 흔했든지 은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세계 곳곳에서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상아나 원숭이와 공작 등도 정기적으로 들여왔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의 부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밑바닥에서부터 삶을 일으켜야 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솔로몬의 부를 귀한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부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보따리 안에는 부라는 선물도 따라옵니다. 솔로몬의 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가진 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쫓아온 선물이 아닙니까?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받은 이 물질적인 축복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옛적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솔로몬의 금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솔로몬은 매년 666달란트의 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무역이나 예물이나 조공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배들이 다시스로 다니며 3년에 한 번씩 금은과 귀한 것들을 실어왔다고 보도하고 있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위치하고 있으니 솔로몬은 홍해를 통해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인도를 또는 지중해를 통해서는 스페인까지 당시의 모든 바다의 해상무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만이 아니라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의 명성 역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비롯된 명성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명성은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명성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천하 열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고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습니다. 국제적인 슈퍼스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와 부가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온 세상에서 최고로 유명한 왕이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부를 보며 그의 부를 주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명성을 들으며 그 명성에 주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의 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의 명성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복을 얻게 된 것은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먼저 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첫째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국제적 명성에 걸맞게 군사력도 증강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마병과 말들입니다.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사실
가나안과 같은 험악한 산악지대에서는 말들이 효과적인 전쟁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병거는 더욱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이 많은 병거와 마병을 소용한 것은 그의 위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전쟁에 배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이 4천이나 되고 기병이 12,000명이나 달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병거도 1,400대나 되었다고 보도합니다. 이 많은 군마들은 모두 이집트와 아라비아에서 사들였을 것입니다. 그의 수입이 얼마나 많았던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죠. 솔로몬은 가나안의 군주가 되어서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그를 군주로 모시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전에 없는 평화와 풍요를 누립니다. 은은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평지에 뽕나무처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시간은 찰나와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누린 영화도 한 순간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도 역시 죽어 장사되고 조상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가 누린 복은 잠시의 복이었지만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성공담이나 영웅담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또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덤으로 주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에 열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주목해 하셨습니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복이 우리가 누리고 추구해야 할 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